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을 전문으로 짓는 건축회사에 한 목수가 40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정년이 2달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남은 이 기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 사장님이 목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년이 2달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치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집을 한 채 만들고 정년하십시오. 경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최고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재료로 좋은 집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했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이제 이 목수는 속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제 2달 남았는데 끝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라 그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차라리 편하게 2달 있다 정년퇴직한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집을 지으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지시니까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곳에 적당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완공이 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이제 한 날 그 직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 정년퇴직하는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열쇠를 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열쇠가 자기가 마지막 지었던 집의 열쇠를 준 겁니다. 이것이 정년 선물입니다. 은퇴 선물입니다. 목수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후회가 됐어요.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었을 것인데 그냥 기분도 안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었던 것을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자로, 건축자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들의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배우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목수처럼 대충 짓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살 집, 천국에는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천국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가니까 좋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집이 저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안내하는 천사가 사도 바울의 집입니다. 그럴만하네요. 그분은 일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저 좋은 집이 당연하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집이 있어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집이다. 우리 한국도 사는 사람의 집이 좋은 집에 물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집, 손양원 목사님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기의 집은, 내 집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꼭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은 짓다가 말고 만 집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집이 이렇게 짓다가 말았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이 집 천국에서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재료가 좋은 재료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기초도 잘하고 기둥도 잘 세웠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자재가 띄엄띄엄 올라오고 아예 지금은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입신을 끝나고 돌아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내 집이 결정되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건축자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 10처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또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IQ가 높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잘 지어야지 하는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땅을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초공사라고 이제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각종 재료를 동원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잘 지어졌는가 최후에 확인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도 3가지 순서대로 먼저 터에 대하여, 그 다음에 공사 재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집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터를 준비하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조심히 지으라 말씀하는데, 과연 터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위에 꼭 건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가정이 복되고 튼튼합니다. 예수를 기초로 한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사회, 국가가 늘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까지 예수님을 기초로 먼저 잘 건축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 두 번째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재는 6가지가 있다고 예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무나 풀,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참 초가집에서 산 기억이 있죠. 초가집 참 불편합니다. 매년 이제 벼 추수가 끝나면 그 벼집으로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해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초가집은 비가 잘 새고 또 그 초가지붕 속에 점점 썩어가면서 굼벵이도 살고 어떤 집에는 뭐 뱀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기아집을 그렇게 진 사람 혹은 나중에 나온 양철집, 양철지붕, 도단지붕집, 스레트집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초가집도 아주 적은 초가집에서 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이 정말로 고귀하게 또 귀하게 또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 집처럼 믿음 생활을 그저 하나의 어떤 내 삶의 방편 정도로만 생각해서 시간 되면 믿고 여유 있으면 교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집들은 나무나 집, 풀과 같은 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아까도 보듯이 하늘나라에서는 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재가 올라가서 집이 지어진다면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을 늘 하늘나라로 공급해서 하늘나라에 장차 우리가 살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 그건 하찮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차별을 우리가 두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늘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서 하간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분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야, 이분 정말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고 있을까 불현듯이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서운한 것도 많이 있죠. 좀 더 믿음 생활 잘 하시다 가시지 이렇게 그 마무리가 잘 못 되고 그렇게 교회에 또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질 것인지 내가 나무나 집, 풀 대충 믿음 생활해서 하늘나라에 내 집도 그렇게 질 것인지 저와 여러분 늘 믿음의 점검을 하시고 장차 영원히 구할 내 집만큼은 내가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준공검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나서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나옵니다. 그때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중공검사를 결정합니다. 설계도대로 했느냐,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건축을 했는가, 그걸 보고 많이 차이가 나거나 잘못됐으면 허가를 안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공적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수고와 노력을 말하겠죠. 내가 일생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밝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반 세상에서 아까 중공검사는 설계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불로 한답니다. 불. 이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놓은 집에 불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불로 그 사람이 지은 집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불로 너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보자고 내 인생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을 들이대면 분명히 그날 나타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난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불을 붙여봐서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집 잘 지었다고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6가지 재료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불을 들이댔을 때 그대로 있는 집은 무슨 재료로 쓴 집인가요?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도 전혀 끄떡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너 집 잘 지었다, 인생의 집 잘 지었다 하면서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들이댔는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내가 일생을 바쳐서 내가 지은 집이 하나님의 불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그러면 상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그런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비록 집은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은 너가 그래도 일생에 믿음으로 살았으니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목욕탕에 불 나면 언제 옷 입을 새도 없이 일단 뛰쳐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 수건 하나로 부끄러운 것만 가리고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불 끄는 소방관도 있는데 목욕탕에서 나오기는 나와서 살아는 났지만은 알몸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혹은 어떤 호텔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옷 입을 채도 없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불륜 커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는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큰 2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진리의 2 기둥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공적은 홀라당 타버리고 없지만은 내가 믿음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되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르평 강도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판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아까 입신해서 갔다고 그랬는데 아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더래요. 저 집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바로 오른편 강도의 집이라 그랬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행한 것이 없어.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좋은 집 가셔야죠. 일평생을 살 우리의 천국의 집이라면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딱 불을 들이대도 끄떡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집.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집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요, 우리 주님 상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후한상을 주시죠. 그러나 대충 믿음 생활하고 한 사람에게는 적은 상을 주거나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른 사람은 다 내두고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꼭 보시고 이 모세의 삶을 꼭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궁중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살다가 일생 마쳤다면 모르겠어요. 그가 이제 어릴 때 자라서 어머니에게 믿음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없으면 재앙만 짓다가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는 40살에 궁중을 뛰쳐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받는 백성에게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궁중에서의 그 공주의 아들의 권세와 부귀영화, 이제 궁중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부모 동족 밑에서 사는 삶, 이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삶을 더 원하시고 나아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은 어느 곳이 큰가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모세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뛰쳐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바로의 궁전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한테 가서 믿음으로 살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에서 그냥 삶을 얼마나 살겠어. 우리 인생 물론 모세 120까지 살았습니다. 순간이죠. 120살. 근데 그 인생 끝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지만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모세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상과 영광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선택을 행하시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택하시겠습니까? 노예 백성들과 함께 사는 고난의 모세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늘 바로의 궁전에 있었다면 그 일생은 나무나 풀과 칩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지만은 뛰쳐나와서 비록 고난은 받고 수모는 받았지만은 이 일만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인정하고 상을 받는 길이다 확신하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 여러분 집, 풀, 나무 같은 하찮은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존귀한 인생,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